이제 곧 떠나십니다. 곧 떠나실 텐데 이제 뭐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 하셔야 할 유지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나는 간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잘 인도해 갈 것이다. 안심하라. 지금은 슬프겠지만, 근심하겠지만은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남기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장소는 아마 뭐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 어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건 오늘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걸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까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흔히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또는 고별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정말 이별을 고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9번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은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6번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때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이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 고별 기도는 결국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기도요. 그건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십자가를 져야 그분의 소명은 끝나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 하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게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고 이제 끝까지 그 소명을 잘 완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냐? 그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뭐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권세로 뭘 다른 자기 사욕을 차리겠다는 겁니까? 자기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 권세를 쓰는 유일한 목적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게 그분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바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게 해달라. 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 보통은 맡기면 다스리죠, 조종하죠, 통제하죠, 내 사람처럼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렇게 뭐 틀고 저렇게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돈과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이 수많은 이 땅에 무슨 뭐 비즈니스니 뭐니 하는 게 다 뭔데요? 여러분들을 그 누군가 원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슨 단체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무슨 온갖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다 그걸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적, 자기 성취,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다스림이란 섬김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건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다스리를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은 오직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 영생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영생. 이미 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늘 외워야 할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은 뭡니까? 또 같은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되고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영생은 알미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알미란 깊은 관계, 정말 지극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남자를 왜 몰라요?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그렇게 친밀하게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듯 그렇게 아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아는 관계가 일으키는 우리 삶의 변화가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소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7가지 선언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다 공포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광이란 그 본질이 늘 드러나는 걸 뜻해요. 꽃의 영광은 뭡니까? 꽃이 활짝 피는 게 저게 영광이란 말이죠. 저게 지금 꽃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왜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세상 온 우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그렇게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떠세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미리 존재했다는 그런 뜻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분의 성육신 이전에 그분은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 말이죠. 아무도 감동한 표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드러내고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상호, 깊은 상호 내주와 상호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펼쳐졌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지금 제자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게.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니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다 불렀죠.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를 세울 때 밤새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내가 불렀고 내가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다 주신 사람이다. 다 주신 사람이다. 내 사람 없다.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죠.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기도문이에요. 다 과거형이죠. 뭘 다 지키기는 지켜.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하나도 된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종말 이후에도 계신 분입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그분은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는 시제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신앙의 거리를 메울 수 없는 이 간격에 빠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 주는 것만이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비중을 미래에다가 두고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자칫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아니요, 신앙은 미래를 이미 현재로, 현실로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내가 이름을 나타냈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켰어요. 또 안 지킬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은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서 빼앗을 수 있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로부터 자유해지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유해지는지를 안단 말이죠. 영생은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다 영생이 오면은 그분 안에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생명현상이란 말이에요. 생명현상. 그래서 그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와. 이 생명현상으로 이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행동 양식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주셨던 그런 존재 방식을 우리가 그냥 구현할 뿐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이 오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죽을 목숨도 살린다는 말을 들었더니 무슨 암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네,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생명까지 주시니까 무엇인들 못 주겠냐, 그 말을 믿었더니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현상이 일으키는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우상에 묶여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끝. 이 땅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러분들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끝까지 따를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이미 지금부터 벌써 거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삶,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것도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의 사역 보고서인데 사역 보고는 한 줄이에요. 나는 말씀 사역으로 시작해서 말씀 사역으로 끝내고 간다. 그분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은 캐시 가지고 다니면서 안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말씀 이외의 것들 가지고 자꾸 교제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무슨 딴 데 이상한 데도 가고 또 끌려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면 족한 줄로 믿으세요. 성령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으세요. 그 성경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빌지 않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과 제자들은 대척점에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 속에 살 것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만 떠나서 무슨 수도원에서 감금된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능력, 권능, 존재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저는 가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고 곧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께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교회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는 그들을 다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왜 안 잃었어요? 멸망의 자식은 잃었죠. 그 멸망의 자식은 잃게 되었는데 그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 41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롯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고, 그의 배신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지만은 예정론에 무슨 묶여서 그가 없으면 십자가를 못 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는 끝내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궁극적인 판단과 자기의 궁극적인 결정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 끝까지 그 이름을 보존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가장 안전하고 거룩하고 기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자유함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